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목사님 또 자기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면 안 그래도 피곤한데 자꾸 그렇게 헷갈리게 하실 겁니까? 근데 그 두 가지는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그걸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앞에 등장을 하고 이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을 이런 식으로 앞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고 뒷부분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이 상황을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셔서 오늘을 먹고 살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먼저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를 세상의 어려운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일은 이전에 구하던 것과는 다른 이해 위에 놓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싶어서만 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4절에서 글을 멈추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죠. 앞부분이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연결되는 내용이 이제 한밤중에 찾아와서 빵을 달라고 간청하는 친구의 이야기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야, 이 친구가 참 경우가 없다. 제발 나한테는 이런 친구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특히나 더 잘 아시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안일하고 아이들을 다 씻기는 그런 전쟁 같은 일을 치르고 나서 안 자겠다고 하는 그 애들을 달래가지고 침실에 눕혀서 이제 재우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초인종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그럼 애들은 또 누구야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밤중에 누구냐 하고 곧 있으면 그냥 가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보니까는 이제 그 친구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면 전화까지 하냐라고 하고 받았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가? 친구야, 우리 집에 내 친구가 놀러 왔는데 내가 집에 밥이 없어서 라면 3개만 빌려주라. 이런 얘기를 한밤중에 하는 거예요. 온 가족들을 다 깨우면서.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를 내고 뭐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냥 빨리 줘서 보내는 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게 생기면 한밤중에 친구네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라. 그럼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간절하게 요청하는 자가 얻게 된다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역시 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가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을 상상하면서 들을까요? 자기가 친구를 찾아갔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한밤중에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내 친구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막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청했다만이 아니라 친구를 찾아가서 간청했다까지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세상의 친구는 불완전한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친구니까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나 간청한다면 줄 거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너희들의 그 불완전한 친구들도 이런 간청에 준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를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바로 이어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떼어서 암송해서 그렇지 지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게 다 어디에서 나온 장면들입니까? 바로 앞에서 제자들이 친구를 찾아가 간청했을 때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십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간청한다면 타인인 친구가 그렇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귀찮아도 그 친구는 줄 것 같습니다. 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이 다음으로는 남이 아니라 더 가까이 자기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있거든 생각해봐라. 자녀에 대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런 사람은 없죠. 부모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자녀가 뱀을 달라고 이야기해도 때려서라도 생선을 주죠. 전갈을 달라고 하면 다칠 것 같아서 우리는 기어코 그 손에 알을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친구 사이처럼 귀찮아서 너 그냥 이거 가져 라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라서 자녀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물론 부모님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주려고 하셔서 아이들과 부딪히는 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도 부모님의 마음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빗대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야, 그렇게 악한 너희들도 부모라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한다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구해라. 두드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어떻게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떤 자세로 구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위기에 가능한지도 다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정도를 넘어서 그분이 우리의 선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부모님과 형성되어 있는 관계가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됐을 때 그럴 수 있죠. 그게 막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심각하거나 큰 문제를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예전에 청년부를 맡아서 설교를 할 때 이제 명절날 집에 내려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명절날 집에 가면 침대에만 누워 있다가 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목사님이 그러시면 되냐 자꾸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봤는데 제가 그 명절 때 내려갔던 그 일정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일단 어머니도 푹 쉬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침대에 눕습니다. 누워서 이제 한숨을 자면 어머니께서 막 점심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밥이 딱 차려지면 밥 먹어라 하십니다. 그럼 이제 그때 일어나서 밥을 먹죠. 열심히 먹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과일을 깎아주시고 그래서 과일을 또 열심히 먹고 나면 엄마랑 좀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또 말씀하십니다. 졸리면 한숨 자.
그러면 이제 안 졸릴 법도 한데 저는 졸려요. 그래서 또 가서 잡니다. 그래서 또 한숨 딱 자고 일어나면 또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또 밥 먹어라. 그럼 또 저녁을 먹고, 그리고 또 누워 있다가 과일 먹고 이야기하다가 또 잡니다. 그렇게 한 이틀, 3일 있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요. 자, 그럼 이제 어머니를 돕거나 식사를 이제 해드려야지 장남이 이렇게 오냐오냐 커서 버릇이 없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오다 보니까 20살 이후로 어머니와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아들을 보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세요. 어머니께서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도 우리 아들이 오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만약에 그런 것들 하시는 게 힘들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다 하겠지만 어머니가 그거 해주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하시도록 하고, 저는 아들로서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그게 뭐냐면 침대에 누워 있는 겁니다. 해주시는 밥을 먹고 맛있다 하고. 이게 변명을 하거나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식으로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받는 아들답게 대해주시고, 아들은 어머니를 나를 다 맡길 수 있는 공급자로 어머니다운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명절에 집에 내려가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서 아멘이 나올 줄이야.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어머니를 가끔 보니까 1년에 이제 2-3번밖에 못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건 저도 아는데, 적어도 이제 같이 있는 만큼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청년들하고 쭉 나누었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한 청년이 자기가 되게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잖아요. 명절날 가서 이렇게 늘어지게 누워있고 밥 먹고 오는 게 대부분 그런데 왜 뭐가 그렇게 큰 충격이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도 서울에 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명절날 집에 갈 일정이 잡히면 그때부터 오면 이걸 하고 저걸 도와주고 이거 해야 된다라는 리스트가 쫙 잡힌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집에 가는 것은 곧 일하러 가는 일이고 부모님을 도와주러 가는 일이고, 그래서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끊임없이 일을 하다가 오는 게 평생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가만히 누워 있는다는 일은, 그러니까 평생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영역들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다른 부모님을 모셨기 때문에 각자 다른 부모님과의 관계,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옛날 분들은 엄격하기도 하시고 고집이 세기도 하시고 과묵하기도 하시고 또 속정은 되게 깊은데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으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괜찮지만 은근하게 돌봐주는 이런 것들이 더 좋게 느껴졌던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은 그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뛰어들고 간청하는 일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너가 결정하고 너가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무언가 해보겠다라는 거에 무게를 둘 것이고, 부모님의 보호를 잘 받고 자라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아무리 들어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하고 신세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은 이런 관계에서 또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죠. 도움을 잘 받거나 다른 사람을 잘 의존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건강하고 견고한 신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뭐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이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기도 듣느라 바쁘실 테니까 저 이거 필요하긴 한데 제 건 좀 나중에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뭐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다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필요한 것은 나에게 구하라고 하시고 들어주겠다고,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너에게 해주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답게 대해지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이런 경우는 너희들 기도 덜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 곳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죠.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조금 더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녀가 힘들어하고 낑낑대고 있으면 혼자 막 그러고 있어도 부모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게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부모인데 이 아이는 왜 힘든 걸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왜 나를 의지하지 않을까? 나는 너무 돕고 싶은데 왜 그렇게 나를 부모로서 대해주지 않는가? 이 부분이 돌보아주고 해결해 주면서도 속상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내가 다 알지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을까? 내가 이미 도와주고 있지만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우리를 돌보시면서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또 더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심중에 여러 번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봤지만 소용이 없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신비라고 하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조금 한다고 안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들어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 조심조심 다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기도란 그 재료의 일부가 되는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께 협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한 분이신지를 믿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곤하시겠지만 각자가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 하나님께 힘써 달려가시는 기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